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68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아멘. 저는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참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과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주축을 이룬 세 가지 근본 사역은 설교, 가르침, 그리고 치유와 같은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처럼 세상의 관심과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큰 무리가 늘상 주님을 따랐던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치유, 축사 같은 기적을 많이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기적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기적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루어진 베다니 마을의 나사로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 소생의 사건입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무덤에 들어갔고 썩은 냄새 폴폴 나는 나사로. 근데 예수님은 그 무덤에 이 돌을 치워라 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시신이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오는 대기적이 일어났어. 그 놀라운 소문은 곧바로 많은 사람의 입을 타고 빠르게 전파되어 예수님의 인기는 정말 극에 달하는 바로 그런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큰 명절인 유월절을 맞이하여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전에도 예수님은 유대인의 여러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상황이 그 어떤 때보다 특별했던 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자들, 유월절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찾아온 순례자들, 아무튼 수백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관심과 기대가 온통 예수님께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야, 예수님이 베다니 마을에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서 다시 살려냈을 때문에 글쎄 그렇다지 뭐야. 그 현장에서 직접 두 눈으로 본 사람이 수두룩하되 소문이 사방에 쫙 퍼졌어. 하여간 그 예수 선생님 정말 대단한 분이야. 그동안 행한 기적들도 참 크고 놀랍고 많은데 아니 이제 그 나사로까지 죽은 나사로 살려냈다니 그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 또 계실까? 자, 여보게들, 이제 이 예수님이 이번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면 이제는 진짜 때가 됐어. 우리 예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우선 메시아로서 우리 모든 유대인들을 그 지긋지긋한 로마의 식민 통치 이방 압제에서 깨트려 해방시킬 거야. 그까지 로마 군대가 강해도 뭔 소용이 있대.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능력의 불을 내려오게 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과거 애굽 땅에 여기까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 조상들을 해방시켰듯이 온갖 기적으로 로마 군대를 쳐 부숴버린다면 이제 우리는 오랜 고통의 압제에서 벗어나 부유하고 강하고 영화로운 이스라엘 왕국, 이 땅에 가장 멋진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다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니 예수님 어서 오세요.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함께 준비해서 종려나무 가지, 오아시스 하면 떠오르는 그 나무 있잖아요. 그게 대추야자 나무인데 이 종려나무 가지를 승리와 번영의 상징으로 흔들고 땅에 깔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성대하게 환영하며 환호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은 예수님이 아주 크고 멋진 준마나 백마 또는 화려한 마차나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게 아니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인근 마을로부터 일부러 가져오게 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감나몬이라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명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깨달아 알고 순종하며 헌신할 때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근 마을의 근처에 친히 나귀 새끼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이제 깨달아 아시는 거예요. 아, 이제는 여기에서 나귀 새끼가 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 명령을 합니다. 언제 어디로 가서 뭘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고 명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나귀의 이 주인들은 낯선 두 사람이 와서 자기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가는데도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을 듣자 아무 저항 없이 자기 소유물을 기꺼이 내놓는 헌신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방식인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주의 일은 쉽다. 아멘. 주의 일은 주님이 정하시고 주님이 명하시고 주님께 순종하고 그러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려오게 하신 이 동물, 타신 동물은 여러분 장성한 어른 나귀가 아니라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작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꼬마 나귀가 예수님이라는 성인을 처음 태운 거예요. 처음 짐을 져보는 거예요. 그러니 앞으로 갈 때 뒤뚱뒤뚱 위태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떤 그림을 보니까 종려주일 예수님 모습이, 예수님은 큰데 나이가 조그만 거예요. 마치 어른이 세발 자전거 탄 것처럼. 그래서 이 그림 되게 웃긴다. 근데 어쨌든 나귀 새끼 탄 모습은 그렇게 멋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태여 한 특별한 나귀 새끼를 데려다가 예루살렘 입성, 왕의 입성 퍼레이드의 주역으로 삼으신 이유는 첫째, 하나님이 오래전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시온에 따라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시작해서 33년간 쭉 이어진 주님의 전 생애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선포하신 수많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동정녀에게 태어나시고 베들레헴에 나사렛에서 사시고 이집트로 도망갔었고, 이 모든 게 뭐냐, 그냥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선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우연히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게 아니고 당신의 삶에, 저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는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항상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미리 예고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어가기 위해 살아가신 예수님의 삶. 그래서 예루살렘 입성 때도 새끼 나귀를 타셨던 예수님의 신실한 모습은 우리 성도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항상 해야 할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더욱더 깨닫고 행하는 데 힘쓰는 것임을, 그게 진정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은 왜 사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살아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을 통해서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2021년도를 살아가는 이 딸을 통해서는 내가 이 땅에 이런 열매를 맺고 싶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거를 이루어가는 것이 삶이다. 둘째, 예수님이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왕, 온유하고 겸손하신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어요,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는 뭐냐? 승리의 나무, 번영의 나무, 그리고 호산나, 히브리어로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하소서 외쳤던 뭇 백성, 그들의 기대는 뭐냐? 세상적인 자유, 세상적인 성공, 번영, 승리, 여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인 거예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수만 명이 줄임배를 채우는 기적을, 축복을 경험한 후에 군중이 다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 왕을 삼으려 했던 것처럼 죽었던 나사로가 소생한 기적을 본 자, 그 소문을 들은 자 사방에서 몰려와 예수님께 환호하며 그분이 이제 이 큰 기적의 능력으로 강력한 새로운 이스라엘 왕국을 이 땅에 세워주기를 바랬지만, 예수님은 멋진 명마나 마차 병거 대신에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왜냐? 그분은 마음이 겸손하시고 낮아짐의 길로 나아가시는 유일무이한 왕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아멘. 그러나 그분은 세상의 왕이 아닌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거예요. 애당초 하늘의 영원한 영광 보좌 위에 좌정하시던 창조의 말씀, 모든 것을 지으신 전능하신 말씀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게 무한한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이르셨고.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뭐냐?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낮아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은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서 더 낮아지는 자리로 내려가시며 수많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버림받은 자와 함께 하시고 수많은 고통받는 자, 병든 자, 상한 자들을 고치시고 도와주신 거예요. 주님은 높은 데를 바라보지 않아요. 주님은 왕에게 잘 보여서 뭐 얻어낼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권세자에게 빌붙을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은 세리와 창녀, 가난한 병든 자, 외로운 자 친구가 되시고 다가십니다. 이런 주님의 모습과 참 대조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도 때도 없이 서로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높고 큰 자냐 다투며 싸웠잖아요.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자는 낮은 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아멘. 열저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 화를 내거늘. 왜냐? 야고보 요한이 그랬거든요. 예수님 나중에 왕국에서 왼쪽 오른쪽 영의정 좌의정 자리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화가 났는데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제자들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만왕의 왕, 하늘의 왕, 가장 존귀한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되 이제 온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마지막 한 주를 통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의 이 땅의 삶이 끝나가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가 남았어요. 물론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이 땅에 계셨지만 아무튼 십자가 이전의 마지막 한 주 남기고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3번 주님은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이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여러분, 이 세상이 사랑하고 무사람이 추구하는 영광은, 우리가 말하는 영광은 황금과 권세, 능력으로 빛나는 눈에 보이는 영광입니다. 승진했습니다. 영광이로다. 예, 좋은 대학 들어갔습니다. 영광이로다. 돈이 많다. 영광이로다. 이게 뭐냐? 눈에 보이는 영광. 근데 이 눈에 보이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이거는 유한한 영광, 썩어질 영광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라. 주의 말씀은 영원하도다. 아멘. 당신이 억만장자라도 그 영광은 죽을 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세상적인 영광이 하나도 없고 정반대로 오직 멸시와 천대, 수치와 조롱과 고통만이 가득한 저주의 나무 십자가 위에 높이 매달려 죽으셔야 하는 낮아짐의 길을 끝까지 가시면서 뭐라냐? 이제 이 길을 가는 나에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 이 세상의 임금이 원수마귀가 쫓겨나겠고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며 나는 모든 믿는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구원하겠노라 선언하시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영광,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승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과 부활과 승천으로 확증되는 궁극적인 승리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아멘. 당장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로만 따지면 고난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자가 패배자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은 기적 행하고 능력이 충만해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며 호산나 이스라엘 왕이여 환호했던 예수가 야 꼴이 말이 아니네, 별거 아니네, 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다른 사람 구원한다고 폼 잡지 말고 너 자신이나 먼저 구원해봐. 모든 멸시와 조롱이 죽어가는 예수님께 쏟아지는 거예요. 와가지고 뺨 때리고 침 뱉고, 평소에 예수여 하다가 너도 나도 와가지고 인간이 그래요. 누구 하나 약해서 죽어가면 짓밟아 버립니다. 그러나 그 어리석고 연약하고 수치와 고통으로 가득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락부터 시작해서 온 세상 만민이 지은 모든 흉악한 죄를 담당하시고 저주와 질병과 가난을 청산하시며 마귀와 지옥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셈과 가장 복된 새 언약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바라보는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장면을 보면 영광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근데 예수님 옆에 죽어가던 한 강도가 주님의 영광을 깨달은 거예요. 같이 죽어가면서 예수여 당신은 낙원의 주인이시니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영원한 것을 깨닫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임박한 십자가 고난과 죽음, 이제 조금만 있으면 며칠 후면 예수님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은 전 생애를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며 달려오신 우리 예수님께도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주님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27절에서 내 마음이 괴롭다, 마음이 흔들린다, 마음이 불안하다, 혼란스럽고 죽을 것 같다 고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지옥과 같은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에 휩쓸려 사명의 길 위에서 멈추거나 도망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겸손의 길, 낮아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으니 그 헌신의 비밀, 그 헌신의 능력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여러분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는 눈물이 흐르고 땀이 쏟아지고 피가 흐르는 사투의 기도였고, 그 기도가 없었더라면 예수님도 하나님 원하시고 명하시는 십자가 길을 끝까지 가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주님의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이 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곁에 있도록 부름받았으나 깊이 잠들어 있었던 베드로와 측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당신의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잠들어 있는 신앙입니까? 깨어 있는 신앙입니까? 오늘 이 예배에 나왔기 때문에 깨어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요. 깨어 있는 신앙은 기도하는 신앙입니다. 아멘. 기도가 여러분 삶 속에 없다면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기도를 해야 어떤 시험이 와도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를 해야 어떤 일이 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느니라. 아멘. 문제가 와서 그때 기도하는 건 늦은 거예요. 기도해야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대처할 수가 있고, 기도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서 중요한 점은 주님이 자기의 인간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써 피 흘리며 땀 흘리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외롭게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예수님 깨어서 혼자 기도하는 분투와 사투 속에서
예수님은 여러분 처음에는 마음이 괴로워 죽을 것 같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고난의 현실, 마음을 짓누르는 번민과 두려움을 뚫고 기도할 때 뚫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답답한 현실만 있고 내 어두운 마음만 있는데 기도의 사투를 할 때 이게 뚫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 가운데 예배해 놓으신 십자가 배후에 있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충만한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도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십자가 고난의 길을 홀로 가시는 예수님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셨습니다. 하늘이 예수님이 하늘인 거예요. 그래서 땅에 떨어져 죽으셨습니다. 그 대속의 희생으로 주님 많은 열매를 거두시는 거예요. 아멘.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러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열매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거룩하신 뜻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죄의 사함을 받고 치유를 받고 공급 응답 승리를 얻으며 천국 본향의 영광 유업을 약속받았으니 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걸로 신앙의 헌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은혜 받고 이제 뭐 내가 응답받고 할렐루야 끝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열매인 우리에게서 진정으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분의 똑같은 겸손한 마음을 품고 그분의 똑같은 낮아지는 길을 함께 따라가며 또 하나의 새로운 썩어지는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예수님을 참되게 영접한 성도 안에는 주 예수님이 성령으로 함께 거하십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인 거예요. 아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계세요. 그 위대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미랄의 참 생명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게 뭐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만 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자기 모양을 지키고 있다면, 미랄이 땅에 안 들어가고 그대로 있다면 아무리 생명의 DNA가 미랄 안에 가득해도 이 미랄은 절대로 많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하나의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2000년 전에 미랄이 지금도 그대로 무덤 속에 있는 거예요. 예? 그 미라 그 이집트의 무덤에 가면 곡식의 종자가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열매는 없고.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열매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열매를 맺었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오랫동안 예수를 믿고 열심히 믿었다고 해도 만약에 우리가 오직 내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만족을 위해서, 내 세상적인 성공, 자랑, 행복을 얻으려고 그렇게 한 거라면, 내가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 문제 해결하고 우리 가족 잘 되라고 예수 믿고 내가 열심히 믿은 이유가 이 땅에서 뭔가 좋은 거 얻으려고 그렇게 열심히 한 거라면 그저 눈에 보이는 이 내 육신의 생명 지키려고 애쓴 그 모든 것은 맨 마지막에 죽음이 찾아올 때 다 덧없이 사라지고 우리는 아무 열매가 없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나 돈 많이 벌었는데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나 이만큼 그래도 명예를 얻었는데요. 명예가 열매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인정이 열매가 아닙니다. 열매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얻는 게 열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2020년도에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종려주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모두에게, 저에게, 여러분에게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새롭게 초청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당신에게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아멘. 종려주일날 2000년 전 주님을 맞이하며 대대적으로 환영했던 그 많은 유대인들, 호산나 외쳤던 유대인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자기 뜻대로 끌고 가려고 했던 무리입니다. 예수님 왕이시여, 근데 왕이여 이쪽으로 와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이 땅에 이 일을 행하고 그래야 당신이 우리의 왕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던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큰 능력으로 이 세상에 좋은 거를 당장 이루어지지 않자 불과 며칠 만에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대적들로 폭도로 돌변하고 말았고, 그 열정이 반대로 가는 거예요. 호산나 열정이 뭐가 되느냐?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했던 제자들도 다 주님 버리고 도망치는 자가 되었던 것처럼, 베드로 나 믿으시오, 내가 당신을 따르겠소 했으나 주님 3번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신앙의 길은 힘들고 좁은 길, 인간적으로 갈 수가 없는 길이지만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만이 영광의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리와 생명과 영광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지금 작년부터 요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백신을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내 신앙이 어떤 신앙인가 본질을 되새겨야 되고 자기 신앙을 정비하고 훈련해야 하는 정말 중요한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살 날은 많지 않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흔드실까? 왜 모든 나라가 흔들릴까? 지금은 도망갈 나라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지역적이었죠. 여기가 어려우면 딴 데 가면 살 수 있는데 이제는 온 세상이 요동하는 게 뭐냐? 무너질 게 막 무너지는 게 뭐냐? 신앙 똑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겸손한 왕이신 예수님을 뒤따르는 참된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잠깐 방문해서 호산나 환호하는 자가 되지 말고 예배 때 와서 한번 할렐루야 그러고 집에 가면 끝, 이게 아니고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힘들면 포기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나의 십자가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십자가가 있어요. 모든 인생은 십자가가 있어요. 아멘. 십자가 덜어줄 수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아멘. 십자가가 없는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다 함께, 담임 목사가 십자가를 지고 장로님들이 십자가 지고 어린 성도도 십자가 지고, 그리고 다 함께 예수님이 걸어가신 나자짐의 길, 나를 내어주며 섬기는, 내 거를 베풀고 내가 희생하고, 그래서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의 길을 걸어감으로써 이 땅에 믿음의 새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새 역사가 퍼져가고 소망의 새 역사가 넘쳐나게 하는 진정으로 복된 예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 아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아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욕을 먹고 나를 인해서 오해를 받고 손해를 보고 뺏기고 매를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을 더 많이 더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예배 끝나고 주님 한 주간 잊어버리지 말고 적어도 이 고난주간 신앙의 우물을 파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온라인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나와도 되고 평소에 그런 예배 관심이 없던 분, 한 번도 안 한 분들도 이번 2021년 고난주간 예수님의 길을 묵상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보에 넣어드린 이 자료 버리지 마시고 매년 비슷한 자료 나가지만 이거 옛날에 했었어 이러지 말고 이거를 도구로 삼아서 여러분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되는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과하고 성금요일을 통과하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을 때 십자가의 능력으로 새롭게 무장되고 부활 새 생명으로 무장이 되고 그래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남은 날 동안 더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으니 주님의 마음과 길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홀로 외로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에 우리가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깨어있는 자가 옆에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